계시록 요약 쉬운 9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 그 보상이 뭐냐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얘기하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볼에 동참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입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해결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18장이 음료 짐승 심판이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려면 음료 짐승이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료 짐승의 심판은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음료 짐승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죽음이 곧 부활이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계시록은 18장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백성,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나는 거기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애굽에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광야에 태어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애굽에서 태어나요. 근데 광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거듭난다.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인도자로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첫째 아담은 다 애굽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다 할 때는 광야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광야가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 나오고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나요. 거기서 이겨야 본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이제 이기려면 그 여리고성을 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뭐를 의미하냐면 육체를 의미해요. 우리의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가 정복 땅이야 가나안 본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육체가 뭐 없나요? 항상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육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변함없이 육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그럴 때가 그게 아말렉 전투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할 때 여호와 니시하고 승리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여호와 니시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냐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우리 육체라는 아말렉이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육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늘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늘 싸워주시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여호와 니시가 돼야 된다 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해석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그리고 승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는 다 이겼어, 나는 육체가 없어, 나는 거듭났어, 나는 완전히 다 된 거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평생에 아말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 우리의 광야 인생 가운데 평생을 괴롭히는 게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진 건 없어요. 완전해질 때는 어떻게 완전해지면 죽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면 계속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상태는. 그 아말렉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음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음녀인데 거기에 음녀가 받을 그 벌, 심판, 그 자리에 네가 같이 있는 거야 라고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무슨 의미라고요? 어떤 단어로 쓴다고? 아말렉이라고. 아말렉이 계속 있는 거야, 네 속에. 그러니까 그거 없다고 누가 장담하냐고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건데, 그게. 여러분이 죽어야 없어지는 건데. 내가 하여튼 목숨 걸고 회개했는데요. 야, 그러면 네가 목숨 걸고 회개했으면 지금 죽었냐? 생각해봐요. 지금 안 죽었잖아. 지금 죽어야 끝난다니까? 그럼 목숨 걸고 회개했어. 좋아. 목숨 걸고 회개했으면 아말렉은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에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틀리지. 여호와 니시가 뭔데?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랬는데, 네가 죽을 때 끝나는 건데. 그러면 음녀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라고요. 음녀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는 거지. 계속해서 나와라. 너 음녀의 길에서 계속 나와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지. 한 번 나왔는데요 저요 끝. 그래 완성됐어. 그럼 네가 예수님이네. 네가 하나님 됐네. 님이 천국 갔네 그냥.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면서요. 그럼 네 마음이 영원히 천국이겠네. 그럼 그런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항상 마음은 늘 아말렉이 도사리고 있고 늘 육체가 도사리고 있어서 틈만 나면 이 육체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육체를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까지 계속 생활하는 그런 여호와 니시 아말렉 전투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음녀의 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벗어난다는 말이 뭐냐면 애굽에 있던 자는 광야로 벗어나고요, 광야에 있던 자는 또 가나안 땅으로 벗어나서 여리고에 있던 자가 또 이제 가나안 본토로 벗어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애굽에 있었던 음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던 우리가 광야에 이제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거듭난 사람처럼 살다가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의 자손이다, 노아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새벽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승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노아의 자손처럼 우리가 심판받고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계속 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삶, 음녀의 삶, 이것은 처음 네가 태어날 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요, 저는 땅의 운명을 벗어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또 똑같다 했잖아요.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육체라고요. 육체라고. 육체가 벗어졌어요, 안 벗어졌어요, 여러분이? 안 벗어졌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거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해서 거듭난 사람은 손과 발을 계속 씻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으로 계속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물두멍으로 씻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씻으라. 성령님 안에서 씻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계속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 됐어요, 다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백성아 이런 짓 하지 말고 돌아와라, 이런 말이고, 내 백성아 육체의 삶을 살지 마라, 땅의 운명 거기서 벗어나라, 돈도 친척 아비 집에서 헤매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돼, 음녀의 길에서 나와야 돼, 육체로 살지 말아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는 늘 있다. 승리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이겼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선악과 죄 때문에 왔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거로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그거로 왔다고요.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분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 붙들고 승리하고, 그분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니까, 우린 가만히 있으면 지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자, 산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게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이게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말할 때 여러분에게 아주 가볍게 말해주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막 교만했어, 응? 누가 막 욕심을 냈어, 누가 거짓말했어, 누가 막 싸워, 누가 막 승질을 내, 응? 누가 욕했어, 누가 막 누굴 미워해, 누가 막 도둑질을 했어, 누가 간음을 저질렀어.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하면 돼요? 뭘 얘기하면 돼요? 누가 싸웠어. 예를 들어서 누가 싸웠어. 싸우면 막 승질을 내. 교만하고 막 교만해서 자기만 잘났다는 거지. 자기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이제 멋있는 말로 자기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 자기 의가 드러났든지 승질을 냈든지 하여튼 싸웠든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 의가 드러나서 싸웠어요. 자기가 옳으니까 싸운 거지, 그죠? 상대방도 자기가 옳으니까 싸운 거죠. 근데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딱 맞아요? 자, 거짓말했어요. 또 여러분 뭐라고 하면 딱 맞아요? 그 사람이 막 대도 안 되는 말을 막 해요. 뭐라고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막 미워해요. 뭐라고 하면 딱 맞아요? 막 교만해요. 뭐라고 하면 딱 맞습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네가 안 죽어서 그래요.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요.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패턴, 이 원리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사는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패턴이라는 건. 알아요? 성경의 울타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상담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서로 이쪽에서는 자기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이쪽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기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겠어요? 네가 안 죽어서 그래요. 이쪽 사람이 막 나한테 얘기했어.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돼? 네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러면 둘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화해하게 돼 있어. 둘 다 죽으면 그냥 화해하게 돼 있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패턴만 알면은 이 세상은 솔직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패턴만 딱 알면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있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그 패턴대로 살질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패턴은 뭐라고요? 살고 있는 네가 죽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그래서 거듭났다 그래. 그걸 다시 살아났어. 그런 사람이 승질 나겠냐 이거야. 그런 사람이 교만하겠냐 이거야. 그런 사람이 욕심 내겠냐 이거야. 그런 사람이 거짓말 치겠냐 이거야.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살겠냐 이거야.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이 여기 중간에서 이거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원래 태어나면 다 가지고 있는 거. 욕심이 있죠. 미워하죠. 시기심, 질투심 있죠. 막 누군가보다 자기가 경쟁심 있어서 더 잘하려고 그러죠. 막 비교의식 가지고 있죠. 뭐 그냥 막 교만하죠. 뭐 하잖아요. 그런 거 막 가지고 있다고 이걸. 그러면 이건 뭐 다 똑같아. 패턴 똑같아. 야, 너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야,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 그거를 계속 이 사람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할 때까지, 이 사람 진짜 죽을 때까지 얘기하면 못할까요? 그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설교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안 끊어진다니까요. 태어날 때에 가지고 있는 육체가요, 죽을 때까지 안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으로 계속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목욕탕 같은 거예요. 계속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세탁소 같은 거예요. 계속 세탁해 주는 거예요. 한 번 세탁했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세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할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부활시키지, 하나님이. 그럼 부활시키지.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만 천국 간다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패턴이에요. 성경의 패턴, 우리 인생의 패턴,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에,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예요. 1번, 2번, 3번. 산다, 죽는다, 부활한다. 간단하죠. 그렇게 성경이 쓰여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다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죽으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았지? 그러니까 죽어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봐.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 죽으라고 하나요? 다 살으라고 그러지? 자기 잘난 맛에서 살으라고 그러지. 언제 죽으라고 하나요? 세상에서. 교회 오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살으라고 그러지. 그죠? 세상에 살으라고 하는 게 계속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질 않고 계속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오면 이제 그때 이제 죽으라고 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오면 계속 살라는 얘기만 듣고 살아요. 계속 살으라는 얘기만. 근데 교회 와서도 살으라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 잘못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죽으라고 얘기해 정상이죠. 왜? 여러분 교회 왔으면 다 어디 가라고 교회 온 거예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 온 거잖아요.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죽어야 천국 가지. 사람은 천국 가겠어요? 생각해봐. 죽어야 천국 가지. 사람은 천국 가겠냐고. 죽은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돼야 천국에 가니까 계속 죽으라는 얘기를 해야 이게 정상이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 나 따라오면 천국 가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러기를 너희들 나 따라오면 천국 가. 근데 너희들 나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죽어야 돼. 한마디로 죽어야 돼. 그 말인데 그거를 이제 너 부인해야 돼. 너 십자가를 져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따라오면 천국 가거든? 너 죽어야 돼. 승질 내고 싶냐고. 승질 내고 싶지 않다니까. 죽어야 되니까.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거부하고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야죠.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왜? 패턴을 얘기하잖아. 교과서를 얘기하잖아. 교과서를 얘기하는데 누가 이거를 거부하겠어요? 그렇죠? 패턴은 그건데. 그러니까 죽어야 천국 간다. 이게 기본이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한 거고, 살아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계시록 18장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내 백성아 음녀의 길에서, 음녀의 길이 살아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녀의 길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음녀의 길이 죽는 거예요. 음녀의 길, 음녀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음녀 따로 신부 따로가 아니에요. 음녀가 신부 되는 겁니다. 음녀가 신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음녀가 심판을 받아야 돼. 짐승이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야
신부가 된 신부가 어린 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음녀는 짐승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죽어야지, 그래야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을 따라가죠. 그게 계시록 19장이라고요. 계시록 19장에 신부가 어린 양 따라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장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18장까지 뭘 정리하냐? 음녀 짐승 심판을 내려야 돼.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지. 음녀 짐승이 따로 있고 어린 양 신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성경 요한계시록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봐왔잖아요. 여러분도 옛날에는 그렇게 봐왔죠. 그렇게 보니까 음녀가 누굴까? 짐승이 누굴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신부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누굴까만 찾는 거야. 누굴까만. 넌데. 자기인데 자기는 안 보고 누굴까 찾는 거야 자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성경을 보라고 우리 얘기했으면, 그 패턴만 있었으면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살았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 패턴만 알았으면 성경을 그렇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백성아, 너 내 백성이야. 근데 음녀의 길에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라고 얘기하죠. 빠져나오면 음녀의 길이 죽는 거야. 그럼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죽으면 부활해야 되니까 부활시켜 신부를 만들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한다. 이게 계시록의 요약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어떻게 해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해야, 그래야 생명나무를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해야 되니까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해. 그럼 두루 도는 불칼이라는 건 심판이니까 두루 돈다는 말은 하파크, 반대로 돈다는 얘기고, 그 반대로 도는 거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생명나무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도는 건 어디서 돌게 만들어졌을까? 땅에서 돌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거꾸로 돌고 있는 이 말씀을 거쳐 지나가면,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하늘의 말씀으로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둬가지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해서 이걸 통과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곧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사망을 경험하게 하고 사망한 자를 부활시켜서 영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성경의 기본,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다. 근데 너희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 3장 20절에 나와 있는 아내 하와를 하와라 이렇게 이름했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죽은 자는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죽어야 된다. 딱 보면 알겠죠? 하와의 자손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다 죽어야 되는구나. 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산자니까. 태어나자마자 산자고 산자의 어머니가 하와니까, 그죠? 그래서 산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죽어라는 말을 죽어라고 듣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는 살아있으니까 여기 와서 죽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시키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하와의 자손은 창세기 7장, 8장, 9장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숨을 쉬는 모든 자가 다 죽게 만들었다. 이것을 이제 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노아 때 다 죽었다, 다 심판받았다,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산자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걸 뭘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냐면 땅의 운명이 끝났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땅의 운명이 끝났다, 그죠? 육체가 끝났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끝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왔다 할 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심판받은 거구나. 이게 지금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하와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이 심판을 받아 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사레를 사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 원래 태어날 때 이름 받은 게 있잖아. 너 거기 태어난 그 사람이야. 땅의 운명이야. 그게 육체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이야. 그게 음녀라고. 그러니까 거기 살던 거를 바꿔줄게. 이름을 바꾸어서 너 다른 거듭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자, 하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바꿔주는 거죠, 그죠? 자, 아브람 그리고 사레라는 건 혼자 잘났다는 뜻이에요. 혼자 왕이라는 뜻. 혼자 여왕이고 혼자 왕이고 혼자 잘났다, 혼자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잖아요. 땅에서 태어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주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땅에서 태어난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땅에서 네가 가지고 왔던 걸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노아 시대에 다 모든 숨쉬는 것들을 없애듯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그래야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 그래서요, 땅의 운명이 다 이제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의 운명, 육체, 그리고 음녀,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자, 같은 겁니다. 지금 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여러분 태어나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서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야 신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죠?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게 되죠. 영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를 반대로 영으로, 말씀으로, 육체의 반대 말씀으로 영으로 살게 된다 이런 말이고, 또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되고,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고,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서 신부의 길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 음녀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나다, 이걸 잘 생각해서 이걸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자손은 반드시 노아의 자손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 노아의 자손이 됐다고요? 하와의 자손이 죽어야 노아의 자손이 된다고요. 죽어야. 그래서 심판으로 다 끝나야 노아의 자손이 된다, 그렇죠? 그럼 심판으로 다 숨쉬는 것들이 끝났다라는 말은 하와의 자손이 다 죽었다는 말이고, 그죠? 그리고 음녀는 살아있다 했잖아요. 음녀는 살아있는 자잖아요. 음녀가 죽으면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녀, 살아있는 자가 죽었다, 심판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신부가 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받고 죽어서 부활한 거듭난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머리는 꼬리가 돼야 되고 꼬리는 머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머리가 꼬리다, 꼬리가 머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꼬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머리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보고 꼬리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꼬리가 머리가 될 거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꼬리가 머리가.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너희들은 거지처럼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로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머리 꼬리를 갖다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 꼬리를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는 먼저 시작하는 걸 말하고요, 꼬리는 나중에 끝나는 걸,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말해요. 그래서 시작은 끝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끝이 끝나면 끝이 아니고, 끝이 다시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다시 머리가 돼야 된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게 지금 패턴이니까 제가 패턴을 얘기하면 금방 다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형하고 동생이 있죠. 그러면 형이 원래는 집에 있었으니까 더 좋잖아요. 동생은 어떻게 해요?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탕자 돼서 나가서 창녀하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허비했죠. 아버지의 재산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재산이 뭐라고요? 사랑이죠. 아버지의 재산이 말씀이죠. 아버지의 재산이라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허비했잖아. 아버지의 재산이 뭐겠냐고.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뭐겠어? 말씀이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사랑이지. 긍휼이고 자비고 치료고 은혜고. 그거 갖다가 나눠줬다는 얘기요. 정신 차리셔요. 이해가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비했어요. 누구한테? 창녀 음녀한테 다 허비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다 자기의 그 생명을 주고 싶어 한다고. 가늠한 여자한테도 자기 생명을 주고 싶어 한다고. 삭개오한테, 사람들이 삭개오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 삭개오한테 자기 생명을 주고 싶어 한다고. 예수님이 30년이 된 병자는 뭐 도저히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한다고. 창녀라고요. 창녀들에게 예수님이 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나눠줬다니까. 돌아왔어요. 자, 돌아올 때는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죽음으로 왔는데 뭐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죄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형한테, 형은 뭐 아버지의 자식이 돌아왔는데 뭐 왜 잔치를 해주냐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 네 동생은 네 동생이잖아. 형이 볼 때는 아버지의 자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자식을 저렇게 잘해줍니까? 나가서 그렇게 놀던 아이를 이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 네 동생이잖아 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 네 동생이라고 그러면 너하고 이 동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잖아요.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돼서 먼저로 오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이야. 네 동생은 나중이었어. 근데 죽어서 왔단 말이야. 죽어서 온 아이야. 죽어서 온 아이니까 어떻게 됐어? 나중이 아니라 먼저가 됐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동생이 왔을 때 이 아버지가요,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잔치만 벌였으면 뭐 이해가 되지만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가락지가 법 도장이란 말이에요. 인감 도장, 지금으로 말하면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그때는 재산 상속권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야 이게 재산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재산을 반지로 가지고, 옛날에는 반지가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겼는지 뭐 그림을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새겨놨단 말이에요. 금으로 이렇게 새겼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때는 뭐 종이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죠. 다 나무 판자 이런 거로 발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나무 판자에다가요, 이 도장 같이 생긴 이 반지로 꽉 찍는다고요. 이렇게 꽉. 그래서 이게 볼록볼록하고 이러잖아요. 반지가 볼록하고 우묵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나무 판자에다 꽉 찍어가지고 그 반지에 있는 그 모양이 거기에 팍 박힌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감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산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재산 상속의 반지를 동생한테 끼워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형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이 패턴만 알면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 형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이상하다.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 아버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돼. 그래서 네 동생이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네 동생은 먼저가 돼야 돼. 그래서 네 동생한테 내 모든 재산을 넘겨줄 거야. 내 도장을 그에게 넘겨줄 거야. 그래서 다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게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태어난 첫째 아담과 죽어서 돌아오는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살아있어서는 천국 못 간다. 죽어야 비로소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다. 예, 이것을 성경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경의 패턴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게 된다. 불뱀이 먼저 와서 죽여야 놋뱀이 와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이 오게 된다. 율법을 만나서 심판을 받은 자가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 율법이 완전히 끝나야 그래야 복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 이제 지팡이 가지고 올라가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내려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의 능력이면 어디든지 잡을 수 있죠. 몸통 잡아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머리, 대가리를 다시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물릴까봐 꼬리 잡아라. 이렇게 꼭 말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꼬리가 머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꼬리 딱 잡으니까 머리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짚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머리를 구한다 그럽니다. 그죠? 머리가 되라고 다 구한다고요. 모두 다 잘 되라고, 자기 자식만 잘 되. 그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라고 말을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자, 머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꼬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꼬리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꼬리는 뭔데요? 누군데요? 꼬리가 누군데? 머리는 너고 꼬리가 예수님이라니까. 아니, 잘 들어봐요. 머리를 들고 살았는데 꼬리를 집으라 그런다고, 우리 보고.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너 못 살아야 돼, 꼬리가 돼야 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니까. 그 말 아니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죠?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되라고 살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꼬리가 되라고 살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꼬리를 집으라고 한다고. 우리는 머리 짚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꼬리 집으라고 한다고. 꼬리가 누군데? 예수님이라고. 머리는 누군데? 너라고. 네가 머리라고. 네가 머리 쳐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그게 꼬리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머리. 그렇게 구해받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그걸 구해받느냐 이거예요. 아니,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서 우리는 왜 우리만 구하냐고, 우리 것만 구하냐고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걸 구해보라고. 하나님 게 뭔데?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그거 성령 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면 된다. 죽음이 와야 마무리. 죽음이 곧 부활이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창세 3장 20절 말씀에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무너져야 할 육체, 반드시 죽어야 할 나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8장, 9장에 다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 하와의 자손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은 분이니까 마지막 끝난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뒤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첫 번째 아담은 나고 나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었네. 그래서 부활했네. 없어졌으니 그 다음 세 번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거지. 영원한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합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은 교회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교회. 너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란 너 세우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 오신 거예요. 주님 오신 거예요. 교회 세우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뭐 중요하다고 해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자기가 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못 느낀다고. 그거 안 들린다니까. 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없어서 안 들린다고요. 귀가 있는 자들만 들린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가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그래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세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개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노아의 후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교회가 된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거듭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마땅한데 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와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살아가고 그러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밭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밭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죠. 그래서 갈고 농사를 져야 되죠.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요거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 좋은 밭이에요? 아니 그게 죽으면 좋은 밭 되죠. 근데 죽기 전에는 다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 아니면 길가밭이에요. 요거 다 갈아엎으셔야 된다고. 이거는 언제까지 그럼 갈아엎으면 되는데요? 목사님 저 옛날에 한 2달 전에 갈아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갈아엎고 지금도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계속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계속 좋은 밭 만들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한 번 좋은 밭 됐다고 영원히 좋은 밭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농사를 져야 된다고. 우리 마음을 계속 길가밭을, 돌짝밭을, 가시밭을 계속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면 그냥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일길을 가야 된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3일에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이게 성경의 상당히 그 포인트인데요. 3일길 간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그래서 멀리 3일 지나서 멀리 바라보니까 예수가 보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아,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 3일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드시 3일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패턴으로 알려주는 말씀들인데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본토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본토에 들어가야 된다. 뜰, 성소, 지성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법궤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1층, 2층, 3층입니다. 노아 방주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죠. 3층에 올라가면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하와 자손이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 자손으로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여리고성에서 자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자기 목숨과 같은 그 이삭을 드리고, 자기 목숨이죠. 이삭을 드리고 부활의 이삭을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본토의 생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전쟁하죠.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이 이제 전쟁하는 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줘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게 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막 엄청 잘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다리가 막 맞춰지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지팡이 짚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12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새로운 에덴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회복을 말하고 새로운 언약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이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이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부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며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들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왕을 왕처럼 섬기면서 진짜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주인이 뭐 하려고 하셨는데요?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면서 뭐 하고 싶었는데요? 주인이 뭐 하고 싶었어요? 교회 세우고 싶었어요. 교회 세우면 누가 없어지는데요? 교회 세우면 누가 없어져요? 음녀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음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가 신부가 돼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음녀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음녀가 같이 있다고 했죠. 그죠? 말씀을 같이 보고 있고 같이 듣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음녀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있는 자죠. 그죠? 교회는 어떤 사람만 교회를 세운다고요? 죽은 자만 교회를 세운다고요. 그러면 죽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이걸 부활이라고 그런다고요.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이 부활했다, 그죠?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어떤 사람만 천국 가겠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 부활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만 천국 가잖아요. 누구만 간다는 거예요? 교회만 간다는 얘기예요. 신부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천국 못 가요. 근데 교회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음녀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산 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 자는 음녀라 그러고 죽은 자를 신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어떻게, 뭐 세우려고 한다고요? 이 땅에 왔는데, 아니, 교회 안 세워놔. 귀찮다. 야, 죽으라니까 죽는 거고, 살아라니까 사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 그냥 살아가지고 그냥 혼자 휙 올라가 버렸어. 아무것도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이게 있겠냐고 여기에. 의미 없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죽으랬으니까 죽는 거고 나는 살아났으니까 사는 거야. 그냥 그러고 올라갔어. 그리고 끝이야. 교회 안 세울 거야. 귀찮게 뭐 교회 세우면 힘든데 뭐하러 교회 세워 하면서 안 했어. 야, 다 그냥 흩어져. 다 교회 오지도 말고 다 그냥 일해. 다 그냥 니네끼리 먹고 살아 알아서.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라져요. 목적이 뭔데요? 예수님의 몸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가 머리니까 자기 몸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럼 이 땅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 자기 신부잖아? 그럼 자기 신부 만들려고 온 건데, 자기 교회 만들려고 온 건데, 다 음녀만 있네? 그럼 자기 신부가 안 될 거 아니야. 자기 몸이 안 될 거 아니야. 자기는 교회 세우려고 온 건데, 그럼 교회가 되면은 어떤 사람만 교회 된다고요? 죽은 사람만 교회 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죽은 사람만 교회 된다고. 네가 죽은 사람만, 너 죽어야 교회 된다고. 그럼 네가 살아있으면 다 네 거라. 너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 이러면 너는 음녀지 신부가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너는 산자잖아. 아닌데요? 저는 거듭난 사람인데요? 저는 부활한 사람인데요? 야, 그러면 그 과정이 있어야 돼. 패턴이라는 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 살아있는 네가 죽었다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네가 언제 죽었어? 너 언제 죽은 거야? 너 죽었으면 네가 있어 지금? 너 없잖아. 죽은 사람은 너 없는 거거든. 그러면 그리스도만 있는 거야. 그 사람을 거듭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머리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없잖아, 내가 죽은 거잖아. 그런 사람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만들려고 온 건데, 생각해 보시라. 예수님은 그거 만들려고 온 건데 자기는 계속 음료로 살아. 자기는 계속 자기가 살아있어야 되겠대.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대. 계속.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자기가 왕이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야. 야, 너 음녀야. 너 신부 아니고 음녀야. 너 교회 된 적이 없어. 너 우리가 된 적이 없어. 자기만 있는 거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정말 교회 세우고 싶어 했어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건 신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음녀를 신부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된다고 하면, 내가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지시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라는 것을 자꾸 세우고 싶어 해요.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나의 욕심을 부리고 싶어 하고, 내가 승질난단 말이에요. 내가 짜증나고, 나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 있는 또 하나의 나가 있는 또 하나의 나가 있는, 같이 나만 있는 나가 있는 같은 우리란 말이에요.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수 없죠. 내가 죽은 자가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너 하나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너 하나는 음녀야. 너 하나는. 우리가 돼야 교회고, 그게 신부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되려니까 우리가 죽어야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그러니까 패턴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느냐? 너 태어났느냐? 너 지금 육체적으로 살고 있느냐? 너 음녀이냐? 너는 원래 태어나서 그냥 사람이냐? 그러면 죽어. 죽으면 내 뜻대로 널 만들 거야. 나의 몸을 만들 거야. 나의 신부를 만들 거야. 새 예루살렘을 만들 거야. 거듭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그러면 새로 만들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 죽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죽고 자기 뜻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달라고 했더니 자기 뜻대로 계속 살아.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 괜찮겠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어디 음녀가 괜찮다고 나와요? 음녀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신부가 되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음녀의 길을 벗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신부의 삶을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드럼보란 저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음녀의 길을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열악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 발까지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하시사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자리에도,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입을 벌릴 때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입을 벌릴 때 주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